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초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의무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눈이 밝혀서 죽임과 욕망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감당하여 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요청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왕후는 이 아하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더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들어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별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대 앞에서 마소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찾아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한 대로 그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 이제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치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막강한 권력을 이제 개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을 뽑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민주사회에서 바로 우리에게, 유권자들, 우리에게 그 결정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모여서 결국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이고 또 세워가는 것이죠. 또 그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어떤 정책들을 실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사람이 적합한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후보들이 평소 하던 말과 그동안의 행적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출석하든 않든 그의 말과 또 그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실현해 왔는가, 또 그에 좀 충분히 더 가깝게, 그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서 그런 사람들도 잘 분별해서 골라내는 작업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제 순회 경선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에스더서에서 이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되어져서 이 이야기로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본문인데, 사실 에스더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이 사건들이 주로 이제 설교되고 또 언급이 되죠. 사실 이 7장은 저도 한 번도 이렇게 새벽에만 이렇게 한번 다뤘지, 그 외의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을 정도로 상당히 다루기가 좀 거북스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엄청난 권력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위기에 빠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위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등에 입고 유다인을 전멸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7장에서 드디어 이제, 그죠? 완전히 이제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7장에서 전개가 굉장히 빨리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신임을 받던,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하만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은, 이런 한 건 가지고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정치적인 세력까지도 또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이렇게 왕이 한 단칼에 그냥 잘라버릴 수 있을까? 그 배후에 어떤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 또 재미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만이 왕후와 그 민족을 살해하려 했던 사람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죠. 더구나 왕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사람으로 드러났고요. 무엇보다도 왕을 살해하려던 시도를 막아준, 그죠? 모르게, 그죠? 막아준 사람을 이제 오히려 죽이려고 좀 장대를 높이 지금 세워놓은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서 이제 직결 처형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별나라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발을 단단히 붙이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더가 그렇죠. 기원전 479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뒤인 474년에 하만의 유다인 전멸 계획이 발표되었고 그 때문에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무려 5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동안 에스더는 조용히 자리만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경쟁하는 후궁들에 둘러싸여서 30일 넘게 왕을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더는 출신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페르시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죠?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이란 말이죠. 페르시아에는 이제 법이 있어요. 왕후는 반드시 이 페르시아인이어야 되고 그 가운데도 페르시아를 이제 형성하는 이제 귀족 가문이 7개 가문이 있는데 그 7개 가문 집안에서 나온 여인이어야 왕후가 될 수 있다. 이런 법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1장, 2장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대로 이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얼떨결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문제는 에스더를 지지해주는 뒤에 이제 뒷받침해주는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왕궁 안에 아는 사람도 없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누군가도 없는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왕후였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왕후라는 화려한 지위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지위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에스더였지만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제 있었지만 이제 동족 유다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놓이자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일어났던 거죠. 자, 여기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요 정말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예측이 어려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정말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2절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기 왕이 지금 뭔가 지금 잔뜩 약속을 해주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처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갔을 때도 이제 그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반해갖고 무슨 소원인지 다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했죠. 이제 잔치 자리에 초대했을 때 한 번 더 얘기했죠. 오늘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무려 3차례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을 극히 조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잔뜩 뜸을 들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에스더가 이제 상대해야 할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총애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란 말이죠. 까닭 잘못하면 하만을 제거하기는커녕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꼭 필요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인지 주어질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죠. 옛날과 달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세상에 관심을 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돌고 또 돌아서 결국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야 할지 관심을 기울이면서 때로는 뭔가 바꾸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에스더는 착취하고 억압하는 부당한 권력에 대항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렇게 관심을 갖고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면 하만을 징벌하는 것은 에스더가 아닙니다. 에스더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고발했지만 또 왕이 그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분노했지만 그것이 하만을 벌하는 직접적 결정적 계기는 안 됐다고 하는 거죠. 하만을 벌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만을 벌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에스더가 한 일이 뭔가 한번 보세요. 에스더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완곡하게 하만이 행한 일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유다인인 걸 밝히지도 못해요. 그저 내 생명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고발도 이제 어쩔 수 없어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을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돼. 이것 때문에 내가 말한다는 거죠. 노예로 팔리는 거라면 내가 나서서 말씀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당부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일을 계획한 사람이 바로 하만인 것을 분명히 하죠. 6절에 가서 보니까 그죠? 에스더가 이르되, 그것도 이제 왕이 한 차례 더 물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대답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라 하거늘 하니. 하만이 왕 앞에서 두려워한다. 자, 이처럼 그죠? 이렇게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건이 전개되는 대로 내버려두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내버려뒀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겠죠? 하만이 살려달라 했을 때도 에스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잔치자리에서 나갔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뭔가 덧붙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런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아하수에로 왕도 대단히 화가 났지만 어떻게 처리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만이 자기 생명을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제 생명을 구걸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지금 후원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자, 이제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왕은 지금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무시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와스디 왕후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고 폐위시켜버렸잖아요.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그때 상황도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술이 거나게 취해가지고
갑자기 자기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왕후가 보기에 아리따운지라 이쁘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왕후한테 이제 의복을 정제하고 나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왕후가 이 참 나가기 참 어려운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 안 나갔다고 무시했다고 그죠? 이제 왕후를 폐위시켰습니다. 여기 왕이 화만하게 화난 것도 그죠? 이게 부당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모르는 사이에 왕후를 헤아렸다는. 그래서 자기가 철저히 무시를 당했다고 또 이용당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하만은 그런 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제 에스더에게 간청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왕의 눈에는 또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지금까지 사실 화가 너무 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왕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왕이 결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하만을 처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에스더도 왕도 이 하만을 어떻게 할지 그죠? 결정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엎어서 이제 하만을 처벌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뭔가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도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삶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나라를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신약의 눈으로 다시 해석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이제 계시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철저한 분리주의를 채택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려 하시는가를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따로 떼어서 구별해 놓으셨던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대적들은 하나님이 이제 철저히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 백성들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제 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복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스라엘 대적하는 하만을 철저히 응징하시는 거죠. 그것이 9절에 나오는데 9절 10절인데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비로소 이제 그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 가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대적들을 철저히 응징해서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마치 온실 속에 고이 보호받고 자라는 관상용 화초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관상용이에요. 관상용. 잘 보고, 그죠? 지나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섬기면 저렇게 복 받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관상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대적들을 저렇게 진멸시키고 저렇게 처벌해야 되는가?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탈레반이 하는 일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종교가 과연 무엇인가? 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같이 싸우려 하지 말고 사랑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주님께서도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원수까지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그것에 그쳐서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시가 발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시대 어떻게, 계시가 더 완전히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더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감싸 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대적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분명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누군가를 차별하고 또 이렇게 구분 짓는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대적 삼아서는 안 되고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고 그들도 다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인 것으로 우리 인정하고 그들을 어떻게 품어줄까,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까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이 땅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대적 하만의 그 괴계를 벗어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또 그들도 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부당한 권력이 횡행하는 이 땅 위에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수혜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좋은 사람
뽑아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온갖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내 일이 아니라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수혜당하는 사람들, 차별되어 받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여 지혜 주시고 능력을 내주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그들을 어떻게 붙들어주고 품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발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에 참으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해서 또 부당한 권력 그 자리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나갈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